예, 남한타월. 예. 오늘 공부했잖아요. 이행품 강요.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는 거 모르겠는데, 오늘부터는 좀 쉽습니다. 예. 오늘 우리 책,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두껍습니다. 예. 이 책 있잖아요. 31페이지. 예, 밑에서 넷째 줄. 8. 이행도의 내용. 이행도 있잖아. 뭐, 난행도, 이행도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또 풀이를 해놨어요. 이행도. 뭐. 시울 이자에다가 행할 행자, 수행할 행자에다가 길도자. 쉽게 수행하는 길이 있다. 쉽게 가는 길이 있다. 우리가 있잖아. 서울 가려고 하면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거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 건 모르겠다. 뭐, 대구 기준에서요, 뭐, KTX 타면 바로 있잖아. 서울 가는데.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극락 가는 길이 쉽게 가는 길이 있어. 꼭 이거 자력 수행해서 이제 성불해가지고 가려고 하면, 오늘 저녁 가려고 하면 모르겠다. 지혜로워야 돼요.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복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아이고.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 들으면 좀 될 낀데, 뭐, 궁금하면 모르겠나? 아까 뭐, 방편이라고?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앞에 조금 한번 보고 가십시다.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행품의 종지다, 그죠? 이행품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한번 봅시다. 이행품 지향하는 바. 한번 봅시다. 4. 이행품의 종취다, 그죠? 종취. 자, 이행품에서는 부처님의 일대 교법, 그러니까 팔만대장이 한평생 가르친 교법을 갖다가 두 가지로 판석했으니, 팔만대장을 가르마를 탔다, 이 말입니다. 팔만대장을 갖다, 이 진짜 머리가 좋은 있잖아요. 제2석가락 하잖아요. 대승불교의 아버지. 용수보살님이 그 보통 보살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잖아. 팔만대장경을 딱 이리저리 다 나눠봤어. 보니까 두 길로 판석했는데 이것이 난행도와 이행도입니다.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어. 이행품은 판교, 교판, 교상판석, 교법에 대한 판별이자 더욱이 이행의 길을 갖다 설하면서 어려운 수행을 버리고 난행도는 버리고 있잖아요. 쉬운 행으로 돌아와 오로지 이행도를 갖다 닦을 것을 갖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쉽게 가는 길이 있으면 거길 가면 되는데 왜 그 어렵게 갈까? 그건 몰라. 복이 없는 게 아니고 지혜롭지 못해서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또 하나, 쉬운 행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칙명이라는 이행을 갖다 종지로 삼고, 본원 칙명 있잖아.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본원. 18번 연불왕생원에 의해서 있잖아.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합니다. 연불만 하는 걸 갖다가 종지로 삼고, 현생불태와 왕생성불을 갖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종치다, 그지? 종지고, 다릅니다, 그지? 지향하는 게 뭐냐면, 현생불태가 뭐냐면 있잖아. 그 아비발치다 말입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지, 그지? 예. 그 왕생성불. 극락 왕생하면 그거 바로 성불이지.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이행도는 단지 이행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수승한 길이다. 최고로 수승한 길이야,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교파는 후대 각종 교판의 시작이자, 이 교판 가는 게 이행품입니다. 이행품은 각종 교판의 시작이자 정토종 교판의 효시이며 더욱이 정토종의 이행과 수승함에 대해서 결정 지음과 동시에 정토종이 대성과 소성, 현교와 밀교 등의 각 종파 중에서 길이 최고봉에 이르는 유일무이하고 비길 데 없는 지혜에 머물게. 이거 머물게 했습니다. 야, 아시겠지? 이로써 이행품은 비록 문장은 난 길지 않지만, 이행품 저 뒤에 다 원문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번역까지 다 돼 있어요. 길지는 않지만 그 함의가 매우 넓고 영향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행품이 종치가 이렇습니다. 자, 지향하는 바가 전부 다 난행도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참선 등은 다 자력수행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해가지고 쉽게 가자. 쉽게 극락 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하는 공부하는 목적이 성불에 있는데, 성불을 있잖아. 여기서, 이 사바sek에서 육도에서 이제 성불을 못하면, 그거 가서 이제 성불해도 돼요.
최선 아니면 차선도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차선만, 최상만, 대도 않은 최상만 주장하는 모르겠다. 자, 5. 이행품의 최초. 이행품은 최초고, 기초고, 근원이라는 세 명사가 있는데, 각도가 비로가 다르긴 하나 그 뜻은 동일합니다. 이행품은 정토종 교리에 있어서 최초, 기초, 근원이라는 불멸의 지위가 있으니, 이를 10가지 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행품은 일어났나? 이런 책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최초의 정토종 조전이다. 할아버지 있잖아.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최초의 정토종 교판이다. 최초로 정토종 교판에서 난행도와 이행도로 있잖아요. 구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최초로 이행도를 갖다가 판정했다. 남한필 연불이 있잖아요. 이행도로. 쉽게 가는 길이라고 판정을 했고. 최초로 안락도를 갖다 형용했다. 안락도. 진짜 편안하잖아. 안심을 주잖아. 그 다음에 다섯 번 최초로 배를 타는 것을 갖다 비유했다. 배 타는 거 있잖아요. 걷는 것보다 육로로 걸어가는 것보다 배 타는 거 있잖아요. 성탑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성선하는 게. 자, 여섯 번째는 최초로 쉬운 행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면 낫다. 그렇지? 속초 성불 가잖아. 속기 안 나. 갈 수 있어. 네 번째, 최초란 본원 취문이다. 최초의 본원 취입니다. 최초로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갖다 들고 있습니다. 최초로 본원 칙명으로 해석했습니다. 최초로 현생불태를 밝혔습니다. 자, 여섯 번째, 초지의 중요성. 초지, 환희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불태전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행품의 목적은 주로 일대 불교를 갖다 총체적으로 난이이도, 난행과 이행의 두 길로 판석함으로써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 및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어려운 것은 버리고, 그러니까 난행도는 버리고 쉬운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행도로 돌아오게, 연불로 돌아오게 했잖아. 그러니까 자력수행 버리고 막 쉬운 이행이 아니라 연불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쉬운 것 중에서도 아미타불이라는 한 부처님의 이행으로 하나 기결되는 것은 아미타불의 이행이야말로 이행의 극치요. 위 없는 수성함인 까닭입니다. 남한테 연불 부르는 게 그렇게 했잖아. 쉬운 길의 극치고, 그 다음에 위 없는 수성함이다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대상은 지극히 낮은 연약하고 비겁한 범부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야, 참 겁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겁도 많고 그런데 왜 연불을 안 하고 죽을 때 왜 하려고 모르겠다. 예. 아미타 부처님이 주신 공덕은 또 지극히 높은 불태전의 과입니다. 불태전의 과입니다. 그지? 예. 자, 연약하고 비겁한 범부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신수 미타구도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는 원생 미타 정토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갖다가 원해서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미타, 전칭 미타 불명입니다. 그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즉시 불태전의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고,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있잖아요. 뭐, 궁당왕생 하게 되지. 불태전의 공덕을 얻게 됩니다. 자, 대경에 무량수경에 이르기를 즉시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문다. 적덕 왕생 주 불태전이다. 그죠? 곧바로 왕생해가지고 불태전에 머무른다. 불태전이 뭐냐면 아비발치입니다. 아비발치에 머문다. 우리가 극락 왕생하기만 하면 아비발치,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아비발치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불선 아미타경에 되어 있잖아요. 극락국토 중생정사,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계시야 모두 다 아비발치라.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같은 말이라. 뭐 대경 무량수경뿐만 아니라 되잖아. 불설라미타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다 이 말이야. 남난대사가 지어놨는 왕생논주에서도 말하기를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부단 번뇌, 아니불자다 끈을 단자, 번뇌를 끊지 않고 덕 열반분이다. 열반의 분은 이 자격입니다.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는 뭐 번뇌 망상 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막 이 경락만 가면 전부 번뇌망상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비겁한 범부이고 게다가 아직 안나 사바세계에 머물며 극락왕생을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극락왕생은 못했지만 연불만 하면 우선적으로 이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극락왕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만 자격은 벌써 자격증 받았습니까? 참네. 아이고, 우리는 뭐 자격증 벌써 다 있잖아. 극락왕생 티켓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해. 그거 하더라고. 왜 연불합니까? 하더라고. 연불하면 뭐있어? 연불하면 있잖아요. 극락왕생은 지금 메이드 돼 있어. 우리는 딱 결정돼 있으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안심을 얻지. 얼마나 편안하노 마음이 안 나. 아이고, 뭐 다른 사람은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모르지만도 나는 극락 간다 생각하니까 사는 게 즐겁지. 그래,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 참. 너무 진짜 내 참 너무 안타깝다. 참, 네. 자,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성불이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성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번 불자들 내가 볼 때 성불이 아니라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싶습니다. 성불에 있는데 만약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는 절대 퇴진하지 않는 지위, 불퇴진지 보살, 정정지 보살, 아비발치 보살이 보살 지위에 들어선다면 비록 아직은 성불하지 못했어도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되는데 그렇게 되나?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했잖아. 빡 물러나지 않는 그런 보살이 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퇴전을 하지 않는 까닭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죠?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데 참네. 아이고 어려워 참. 그러나 불퇴전의 지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설사 재능이 하나 뛰어나고 학문이 넓고 공부가 많이 됐고 용명정진을 하더라도 미래의 다생다급 가운데 퇴전과 타락의 걱정을 갖다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기도 힘들고 사람 몸 받아도 있잖아. 이 퇴전하지 않는 그런 보살 되기 힘들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십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가 곧 초지, 환희지, 불퇴전지입니다. 물러나면 십지 보살은 거의 안 나. 부처단계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 사바세계에서 진짜 불퇴전지 보살 되기 힘들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이 지혜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초지, 환희지까지만 갈 수만 있다면, 성진만 있을 뿐, 위로 올라갈 수만, 그 위에, 초지, 환희지부터 했잖아.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쭉 올라간다면, 법은지까지 올라가, 나중에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위, 환희지, 이 단계만 들어서면, 성지문 위로만 올라갈 뿐, 절대 퇴전하지 않으니, 어찌 성불을 갖다 기획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말은 이래 돼 있는데 우리 환희지는 무슨 환희지라.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한 10년 전에 저쪽에 부산 쪽에 계시는 어떤 스님이 이 정토 관련 법문을 하더라고. 나는 그때는 저는 뭐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고. 참 우리가 보살 52 계획하는데 우리가 10신도 못 됐다 하더라고. 아예 애로 이야기하면 걸음마 걸음마도 못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 믿음도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 있잖아. 의심, 믿음, 믿나? 그래. 우리가 신의돈, 공동, 장약, 일체, 재선법, 단지열명, 출례로, 개시열발, 무상도, 화엄경 있잖아요. 현수법에서 그렇게 믿음은 도의, 근원이, 공덕의 어머니라 하는데, 믿음 단계도 아직까지 안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있잖아요. 보살 십지 중에서 환희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7. 이행도의 중요성. 이행도 왜 이렇게 연불이 중요한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무릇, 진심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있잖아. 성불을 하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사바세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나 위험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생 저생 하면서 생고생 좀 해보고 하면 이렇게 생고생 안 하고 좀 쉽게 가는 길이 없을까?
둘러보게 되지. 그런데 있잖아, 그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아이고, 그걸 못 찾는다. 복이 없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 만약 방법이 없다면 절망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지만, 있다고 하면 저절로 뛸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해보면 되고, 막 전생도 기억도 못 하겠지만도, 수십 생을 자기 나름대로 나 자리수행을 해가 왔지만도, 야, 이제 뭐 나는 진짜 안 되겠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길이 하나 있잖아요. 쫙 열리면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심금을 깊이 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살 길을 찾았다. 나는 막, 이제 절벽에 이제 부딪혔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벗어날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죠? 다행스럽게도 보살도에는 어려운 수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도 줄 닦고 있어. 자,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은 쉬운 수행도 있습니다. 어려운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있잖아. 쉽게 가는 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난행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행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님의 대답은 비겁한 범부들에게, 우리 중생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었고, 나아가 전체 법계를 갖다가 환하게 밝혔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수보살님은 한량없는 법문의 불법을 갖다 총체적으로 난이도 어렵고 쉬운 두 가지 길로 나누었으며, 아울러 세간의 육로를 걸어서 가면 괴롭고, 이게 이행도입니다. 난행도입니다. 난행도. 예. 걸어가면 이게 어렵지. 예.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고, 이어서 보살의 길 역시 이러하여 세간의 결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자, 세간의 길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세간의 길에는 힘든 게 있고 쉬운 게 있듯이 결코 힘든 것만 있고 쉬운 길이었나, 쉬운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둘째, 세간의 길에 괴로운 게 있고 즐거운 게 있듯이 결코 괴로운 것만 있고 즐거운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셋째, 세간의 길에는 자력수행, 보행이 있고 탈핵수행, 배를 타는 것이 있듯이 결코 걸어가는 것만 있고 배 타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 자, 오름지기. 부지런히 정진해서 근행정진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해야만 아비발치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은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게 자력수행입니다. 예. 이런 수행은 자력이고 난행이 어려운 길이고 고도 괴로운 길이고 믿음을 방편을 하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칙 아비발치입니다. 불태전지 보살. 불태전지 지위에 이르는 것은 탈핵이고 그 다음에 이행이고 쉬운 길이고 낙도 즐거운 길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용수보살님은 대략적으로 보살도 수행에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길을 갖다 선택할 수 있음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야, 참 용수보살 이렇게 머리 좋은 분들이 있잖아. 길을 딱딱 내줬어. 자력 수행이 부족한 자는 완전히 탈핵에 의지할 수 있고, 괴로운 길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이것도 자력 수행 아닙니까? 따로 즐거운 길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려운 수행이 있잖아. 두려운 자는 스스로 쉬운 행을 갖다 선택하여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행도의 내용을 갖다 지적하여 드러내진 않아서나 이미 우리는 고물을 받고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나령도 이행도 있잖아. 이거만 봐도 있잖아.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됐잖아요. 뒤의 미타장에 이르러 이행도의 내용이 보는 측면 현생 불태를 갖다 철저하고 원만하고 완전하게 드러내었으니 광명이 두루 비추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뛸 듯이 기뻐하며 안심하고 만족해 하였습니다. 이런 게 보는 측면 현생 불태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사는 것 같아. 이런 희망을 갖다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이행도의 내용. 중생의 경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불태전에 이르는 방법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태전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 용수보살님께서는 이 이행품에서 불태전지에 이르는 모든 법문을 갖다 크게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난행도는 전적으로 자력수행에 의지합니다.
그렇지, 그지? 이는 고단나 정토종 이외의 각 종파의 모든 법문을 갖다가 난행도락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말고 다른 수행은 전부 다 난행도야. 그 말입니다. 이행도는 전적으로 타력. 이 타력은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님의 원력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타력에 의지함으로 자력을 빌리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럽게 발부둥 치는 사람이 수영을 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피안으로 갈 방편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미타불 부처님의 대비 원력에 힘입어서 대원선으로 구제되어 안온하고 자제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배표를 살 필요가 없고 배표를 살 돈도 없으며 동시에 운전을 갖다가 도울 필요도 없이 안전하고 쾌속하게 피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이행품 미타장에서 말씀하신 아미타불 부처님 보는 측면 현생불태입니다. 그것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한테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있잖아요. 야, 현생불태한다. 불태전지보살 아유월치 아비발치 그러나 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님께서는 이 미태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원은 이러하다. 만일 사람이 나를 염하여 나를 염한다는 남아미타불 연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스스로 기해한다면 즉시 불태전에 들게 되겠다. 불태전이 안 나. 아비발치 안 나. 불태전한다. 정정시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본원여시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아서 약인 염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해서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스스로 기해한다 하면 즉 입필정이 되겠다. 곧바로 곧적자 덜입자 필정이 아비발치입니다. 불태전지에 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물러남이 없고 빠꾸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용서보살님은 이 본원 칭명을 갖다가 성선 배를 탐의 법문에 비유하셨고 기타 일체 난행도 법문들을 갖다 보행 걸어가는 길에다 비유하신 것입니다. 본원 칭명하면 되긴 되고 왜 그것도 걸어가려고 하는 거 모르겠다. 아이고 참네. 자, 성선이란 설사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어도 거기에는 그 힘을 갖다 발휘할 기회가 없고 쓸모도 없게 됩니다. 배 타면 그거 뭐 용서고 뭐 힘쓰고 할 필요도 없어. 배가 알아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되고 타락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담난대사님께서는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원선을 갖다 형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본원선이 뭐냐면 남아미타불을 갖다 대성의 극치여 불태의 풍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일단 풍향을 타면 우리가 옛날에 배 있잖아요. 돛담배 같은 풍향을 타면 즉시 불태전을 얻게 되어 보행을 하지 않고 뭐 걸어갈 필요 없이 속히 극락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비록 자력이 없어서 자기 힘이 없어도 있잖아. 뭐 바람에 있잖아요. 돛담배가 바람만 타면 안 나. 쉽게 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면 전부 다 극락 가서 전부 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는 대성 가운데 가장 간단하고 가장 빠르며 지극히 원만하고 즉각적인 법입니다. 이 모든 게 아미타불 부처님의 원력이며 또한 본원 칭명 현생불태입니다. 이것이 곧 이행품의 종지입니다. 자, 이행품의 종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9. 정토종 초석과 지주입니다. 그지? 이 품은 용수보살 정토교 사상의 전거일 뿐만, 전거는 문헌상의 출처일 뿐만 아니라 이행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행품은 용수보살 정토교 사상의 문헌상 출처일 뿐만 아니라 정토 사상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초석과 지주입니다. 이게 참 이행품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행품 다음에 있잖아. 그죠? 이행품 다음에 용수보살 이행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친보살. 바수반도로 가잖아요. 세친보살 했잖아요. 왕생론. 그 다음에 담난데서 왕생론주. 그 다음에 담난데서 왕생론주. 그 다음에 도작선사 있잖아요. 안락집 상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도돼서 오부국은 요래 내려가잖아요. 그지? 자, 먼저 이행품을 발단으로 난이 고락 이도의 판석과 본원 칭명 현생불태의 이치가
정토종의 우뚝 솟아 흔들리지 않는 초석과 지주가 되었고, 천친보살의 왕생론이 논이 그 뒤를 이어서 정토종 교리가 더욱 원만해지게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그지? 이행품 되면 용수보살 이행품 다음에 세친보살, 천친보살이 있잖아요. 왕생론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지? 남북조 시대의 담단대사께서는 당신은 왕생론죠. 왕생론 있잖아요. 세친보살, 천친보살 왕생론을 갖다 또 줄을 달았다 그 왕생론주입니다. 그 첫머리의 요지에서 밝히는 곳에서, 요지를 밝히는 곳에서 단독으로 이행품의 난이 이도판을 인정하여 탈핵을 갖다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연불이라는 이행을 갖다 명시하였으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경문을 인용하여 탈핵의 논거를 삼아 연불에 대한 신심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후로 호응하여 난이 이도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고, 정토교의 종지가 이로 인해 확정되었으며, 그 영향력이 더욱 결정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행품, 왕생론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안락집, 그 다음에, 오부국은 이렇게 내려감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 도작선사가 담난데서 영향을 받아서 성도문과 정토문 두 문을 세움으로써 정토교 교리가 더욱 분명해지고 방침이 흩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작대사의 제자인 선도대사는 이 기초 위에서 다시 넓이 및 깊이의 두 방면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개시켜서 2장 성문장과 보살장으로 나누고, 이교 있잖아, 점교와 동교로 나누고, 이문은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누고, 이행 정행과 잡행으로 나누고, 이업한다 정정업과 조업 등의 정토교리를 정립함으로써 정토 한종의 교판을 완전하고 질서정연한 체계로 갖추고 정토종을 갖다 집대성하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정토종의 개종조사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지? 이와 같이 성도와 정토, 자력과 타력, 난행과 이행, 정행과 잡행 등 이문, 이력, 이도, 이행, 이업의 이론이 정연하게 구비되었으니 모두 이행품을 그 근원으로 삼고, 이행품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있잖아요. 그 제자들 넘어와가지고 선도대사님까지 내려와서 진짜 미주얼 고절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행품은 정토종에서 존숭되는 첫 번째 조전으로서 정토종의 교리 정립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표준적이고 근위적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큰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토 법문을 갖다 수학함에 있어서 이행품에 의지하느냐 아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정토 교리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히 이행품에 의거한다면 순수하고 올바른 정토종이라 할 수 있고, 이행품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순수하고 올바른 정토종이라 할 수 없으니 그 지혜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행품에 의거하면 순수하고 올바른데 여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이행품은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정토에 뜻이 있는 행자라면 마땅히 열독하여 그 요의를 갖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이거 공부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같이 공부 중간에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어제 한번 봤는데. 자, 이 어려움을 들어서 쉬운 것을 청함. 그 어려운 걸 또. 이행품의 내용은 서설단, 서론단과 정설단, 본론단 두 단으로 나누며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서설단 아까 하고 있잖아. 서설단하고 이제 정설단, 서론하고 본론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처음 서설단, 그 서론은 첫 번째 문답에서는 대성보살이 아비발치, 불태전지 지혜에 이르는 데는 온갖 수행을 다 해야 되고, 오래 있잖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러나게 된다. 등하나 세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행의 길을 갖다가 들기를 바란다. 그거 있잖아. 자력수행 다 때리치하고 있잖아.
타력수행 난행도 다 때려치우고 난행도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유월치, 아비발치의 지혜에 이르는 이는, 지혜에 이르려고 하려고 하면은 왜 되냐면, 온갖 어려운 행을 오래오래 닦아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아비발치,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아비발치, 불태전지, 환희지 있잖아요. 초지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온갖 어려운 수행을 해야 되고, 오래오래 닦아야 그걸 얻을 수 있다. 해놨어. 혹은 성문과 벽지불의 지혜에 떨어지기도 하니, 잘못하면 안 돼. 벽지불. 소성불교 있잖아. 소성행자가 될 수가 있어. 만약 그렇게 되면 이는 큰 쇠퇴이자 근심입니다. 어제도 우리 뭡니까? 환경보현행품 공부할 때도 그래 해놨잖아요. 소성은 좀 제발 되지 마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안나. 불교에 붙어 사는 거는 뭐랄까 기생충 같은 존재랑 가깝니까. 그런 까닭에 만약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행도가 있어 빠르게 아비발치 불태전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나 말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이 말의 뜻은 보살이 불태전의 지혜에 도달하면 오랜 세월 우리가 보살이 있잖아. 자력수행해가지고 불태전지 지혜에 있잖아. 환희지 있잖아. 불태전지 아비발치 그 보살 지혜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온갖 난행 고행의 법을 갖다 수행해야 하는데 그 어려움은 나 정말로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성문과 영각으로 타락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가 있잖아. 성문 영각 있잖아. 소성 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온갖 오래 타락의 세 가지 하는 어려움입니다. 처음에 보살 있잖아. 아이고 나도 막 진짜 부처돼 가지고 간다고 중생도 좀 과한다고 그런 마음 갖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막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있잖아. 성문영각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갖 어려운 행을 닦아야 하는 행체의 어려움, 행체 지난이다. 행체의 어려움과 오랜 세간란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식업의 어려움, 식업 지난이다. 식업 지난과 수행 도중 또한 혹 이성으로 아까 성문영각으로 타락할 수 있는 태전과 타락의 어려움은 퇴타진난이다. 그죠? 퇴타진난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 이행도가 있어서 빠르게 불태전의 지혜에 도달하되 타락할 걱정이 없다면 하나, 일, 속히, 필이, 필의 세 가지 시움. 이 나에게 말해주기를 바란다. 아이고 참네. 그래 이거 정말 자력수행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있잖아.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좀 부사돼서 딴 사람 좀 구하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잘못하면 있잖아요. 소성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요. 자력수행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면서 그래 쉬운 길 있으면 좀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꾸짖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 고대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만이 타볼,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